하나님의 가족의 이름. 오늘 총 제목이 2023년도 우리 들어서 처음인데요. 총 제목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 주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 우리 연말 연시를 통해서 우리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소망 가득한 또 2023년도를 잘 맞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멘. 네, 저희도 새해 아침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또 떡국을 먹고 또 부모님께 세배도 드리고 또 조카들과 또 조카들로부터 세배도 받으면서 즐거운 한 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 근데 항상 새해가 되면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죠. 예, 선물이요. 예, 그것은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매해 새해가 되시면은 봉투에다가 세뱃돈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봉투 겉 봉투에다가 손자들 손녀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또 거기에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이 새해가 되면은 그 할아버지께서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매해 바로 받는 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주시는 돈이 아닌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먹고 또 그들이 그 사랑을 또 받고 또 그러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시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흘러넘치는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조카는 매해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근데 한 조카는 어려서부터 그런 할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이 적힌 그 봉투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꼬박꼬박 모아서 간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조카가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싶은 그 조카의 마음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찡하였고 그러면서 정말 받은 사랑만이 그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면서 사랑을 낳게 하는 것임을 또 다시 생각하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허락하셨고 또 이 땅에서 먼저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천국인가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나요? 가정이 정말 가장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일 수 있고 또 가장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가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우리 자아와 이기심이 드러나는 곳이고 또 가장 많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훈련이 필요한 전쟁터가 바로 가정인 곳입니다. 바로 우리의 본질이 다 아담의 후손의 씨로서 태어나서 서로 생각이 틀리고 관점이 틀리다 보니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기고 얽히면서 여러 가지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5장 13절에 뭐라 그랬냐면은요. 그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부부 간의 문제며 자녀 간의 문제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때는 정말 가정이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차짓한 상태에 있어서 정말 그런 얼음과 같이 깨어질 것 같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상태였는가 싶을 정도로 행복과 기쁨과 따뜻함이 넘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부모 밑에서 인간의 형제들과 30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움도 받고 시기와 질투심도 받고 따돌림도 받으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우리의 모범으로 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 물론 애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선택을 하셨지만은 다시 심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런 가정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항상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사시는 하나님만을 의존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담의 본질의 자아로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셔서 보여주신 그런 침례의 같이 우리 옛생애를 장사 지내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 같이 우리의 제 본질인 자아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은혜로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하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에게도 인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성령으로 이루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이 바로 우리가 사는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으로서 또 나라로서 상처의 치유와 회복으로 성령으로 사랑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정말 그런 가정으로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또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은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우리 육적인 태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적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그 가족의 아버지 가정의 일원이 되듯이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성령으로 태어날 때만이 하늘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모든 소유는 다 우리 것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은 자아가 없고 은혜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 아끼고 서로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면서 평강과 행복이 흘러넘치는 천국의 가정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또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참 예배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없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강이 우리 마음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은 어느 가정이든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듯이 어느 사람이든지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바로 이런 문제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드려지는 그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연합하고 또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용기를 내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일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라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인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바로 그것이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으로 가정을 통치하고 경영하고 운영하시면서 정말 회복된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거듭남의 과정을 거쳐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히 이 땅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나가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사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어떤 축복이 그 가정에 이르러 오는지 우리 교과 공부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억절인데요. 우리 김태호 장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 아멘. 감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거. 어떠한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으로 낫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엄마 아버지로부터 우리 출생하였을 때 그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출생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랑만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정말 진실되고 자신을 바칠 만한 그런 신뢰를 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면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결혼해서 하나 됐을 때의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자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세 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초에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바로 이렇게 탄생된 자녀들은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은혜로 믿음으로 탄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풀어갈 때 더 깊은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요번에 이 교과 공부를 전체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바로 이 정리해는 이런 단계별로 요번에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과가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의미로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좀 살펴보니까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께서 각자 공부하시면서
요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여기 일요일 소지하고 화요일 소지하고 월요일 소지하고 화요일 소지를 이렇게 바꿔 놓았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냥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그냥 비유해서 끝난다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일원이 되고 그럼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축복을 누리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알 때 그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내가 아직 어? 음, 되어 가고 있구나. 또 된 상태구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줬어요. 근데 줬지만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다 되게 하시고 은혜로 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냐 아니냐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아직 육의 것의 상태인지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소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그러면서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양자로 거듭났을 때 이렇게 되고 근데 화해 소지는 하나님의 가족에게 허락된 것들이 뭐죠? 바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리고 막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허락된 것이 뭐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음식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월요일서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랬는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와 감사하면서 참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요소지는 하나님의 가족 구원에 대한 책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소유를 누리게 하시면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우리에 대한 체험이 뭐라 그랬죠? 율법에 대한 순종인데 바로 이것이 사랑으로 꼴 지어주고 그다음에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만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목요일 소지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뭐라 그러죠? 축복의 통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가 생명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요번 주에 교과 공부뿐만이 아니라 요번 기회 모든 교과 공부가 이런 식으로 아마 엮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청지기 직분인데요. 청지기는 자기 자신을 그 주인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책임을 수락하는 것은 바로 주인을 대신해서 행동하고 그 주인의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주님의 사업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위탁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자신의 것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위탁물을 왜곡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가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래서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의 청지기가 되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또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내재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다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런 청지기 직분이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청지기 직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도 또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서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래요. 와, 이 말씀에 정말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말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 상처만 붙들고 있고 내 아픔만 생각하지 나로 인해서 당하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자신은 없어요.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속한 모든 것들에게 오직 주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까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가족에 일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8절에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씨는 바로 본질을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약속의 자녀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본질이 예수님으로 태어날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면은 우리가 혈통으로 우리가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으면은 엄마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성향들을 많이 닮아가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의 모양과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은혜로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 특히 생각과 감정과 정신과 뜻을 드러내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임을 증거하시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이 성령이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듯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이 우리 형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그랬는데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는데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옷은 그 사람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와 합했다라는 것은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을 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서 다시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했고, 이런 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하였죠? 믿음으로 된다고 하였는데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침례 받을 때 옛 생애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경험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바로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침례를 통해서 새로 거듭난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침례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을 형제로 맞이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됨은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바로 약속대로 유업인 생명의 유업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됨의 연합은 바로 우리 자아가 죽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족의 일원이며 하늘 왕의 자녀이며 하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이런 엄청난 정말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뭐죠? 주님께서 오실 때 결코 새함이 없는 생명의 면류관이고 면류관인 것이고 정말 우리같이 자신만 생각하고 정말 이런 같이만도 못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또 부르시면서 우리가 그런 자일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로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뭐죠?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대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바치면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자아를 버리는 것이 바로 자아 굴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십자가가 우리가 비록 우리가 죄의 본질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기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이 땅의 천국을 미리 맛보기 위해서 가족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런 본질로 인해서 우리가 다 모난 성격들을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옛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끌려서 십자가로 갔을 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서 함께 죽는 경험 바로 이것이 자아 굴복인데 이럴 때
바로 아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거든요. 바로 이럴 때 십자가를 통해서 빈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죠. 이것이 바로 빈 마음에, 자아가 굴복된 빈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씨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이럴 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과 의를 이루는데, 이 사랑은 모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이런 비록 우리가 이기심 덩어리고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사랑과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생명으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고 영생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가 요번에 이제 그 말씀을 전체적인 것을 요약을 해 놓은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또 무덤에서 나오셔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마리아를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만났을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조건과 축복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정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죄로 분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형제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파괴하시고 자신이 흘려주신 피의 은혜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가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월요일 소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랬는데요. 시편 50편 10절에 보면은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래요. 그리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24편 1절에는 뭐라 했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온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을 다 여호와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와, 이 하나님의 것이 온 세상의 것, 재물뿐만이 아니라 금뿐만이 아니라 온 짐승과 모든,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모든 것, 그리고 곡식이며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요. 공중 기도에서 그는 자신과 백성들이 시간과 재물을 들여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모든 재료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것을 본래 주인인 하나님께로 맞아요. 돌려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도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소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속한 것은 바로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것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겠죠. 왜냐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누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말씀의 은혜에 순종하면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정말 아까운 것이 없어요. 왜? 채워도 써도 영원히 마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은 여전히 계속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바로 이것이 우리 예배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도 보면은 다윗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리는 것은 바로 이런 다윗이 구원을 바로 은혜로 얻는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물론 그런 축복도 누렸지만 하지만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인이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11금을 통해서 우리가 11금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11금을 드리는 것도 바로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시금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에 대한 마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11금과 연금을 드리게 되는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금을 드리거나 어떤 연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드리지 않고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외적으로만 드린다면은 바로 그런 헌신은 반쪽짜리 헌신인 것입니다. 바로 가인의 예배가 이런 예배죠. 가인이 자기가 열심히 헌신해서 모은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자기 마음은 드리지 않은 것.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외적으로만 드리는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아를 드리는 헌신. 이거 바로 헌신이라고 우리 편에서는 헌신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게 우리 편에서는 힘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자아를 드리는 헌신이 가장 큰 하나님의 소유를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큰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요소지 하나님의 가족에게 허락된 것들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라 그래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5절에는 우리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허락하신 것이 뭐라 그랬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를 우리 심령의 믿음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인 성령으로 우리가 거동하고 호흡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 거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 이 자체, 우리가 지금 목숨이 살아있는 이 자체까지도 정말 먹고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급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힘이 필요할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우리가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삶의 주인이 되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의를 잊게 되고, 바로 그것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삶,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나라로서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이루면서 하나님의 것들이 내 것이 되어서 마음껏 누리고 나누게 되게 하는 것이지 하는 바로 은혜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유소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또 공급해 주시는데 구성원들의 책임이 있대요. 어떤 책임인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뭐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사랑 그러면은 우리가 주로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사랑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죠? 겉으로 베풀고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이 있기 전에 그런 사랑도 필요하고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내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다하고 또 우리 목숨, 우리 생명까지 이 목숨인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이 목숨까지도 다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까지도 다하라 그러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그런데 이런 바로 사랑은 바로 우리는 사랑이 없잖아요. 솔직히 이기적이고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정말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도 정말 보이는 것으로는 완벽했잖아요. 거의 뭐 금식도 하고 11금도 잘 내고 또 얼마나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켰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더 중한 바 그 사랑의 계명 그 율법의 요구인 바로 율법의 정신인 뭐죠? 사랑. 그들 마음속에 사랑의 정신, 바로 사랑의 그런 동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스스로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자신의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 부으시면서 그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 심령에 씻어 정결케 함으로 은혜의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는 계명들을 지켜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지켜지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먼저 십자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올 때 우리 스스로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우리 마음까지도 다 바쳐서 우리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사랑이 되어지고 계명이 지켜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과 뜻이 하나 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죠? 모든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의이고 사랑의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들이 바로 제가 여기 정리해 놨는데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이타적인 사랑인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이것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사랑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랑 성령님이 임재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이런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지켜지게 되는 것 사랑이 실천이 되어지는 것 순종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 자들에게 드러나는 열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뭐죠? 바로 이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바로 그들의 집을 견고한 반석 위의 집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 그랬는데, 행한다라는 것은 여기 율법을 행한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것, 일을 하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행할 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지은 집인,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태라도 은혜로 지은 집, 바로 은혜로 견딜 수 있는 집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요소지 하늘에 쌓아둔 보물 그랬는데요. 하늘에 모든 여기 싸움. 마태복음 6장 19절. 여기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뭐라 그랬나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 쌓아두는 보물, 우리가 은행에 열심히 돈을 쌓아두고 또 저축하고 또 지불을 이 세상에 아주 많이 쌓아두고 좋은 집 쌓아두고 또 좋은 차도 쌓아두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이 땅에다가 많이 쌓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좀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고 또 좀과 동록이 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자꾸 쌓는 자들은 이 땅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마음과 함께 드리는 헌신 그 얘기했잖아요. 11일군과 또 다른 영군과 다른 봉사, 특히 자신을 드리는 그런 헌신, 그런 헌신을 하늘에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보물을 바로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 여기 창세기 12장 2절인데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데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기 복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또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복이 바로 영생의 선물인 바로 성령으로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보물을 쌓는 것은 우리 목숨이 다 하면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그런 책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또 이런 자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하늘에 쌓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디도서 3장 7절에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심이라 그랬어요.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상속이 뭐죠? 유업이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 정말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고통이 오고 아프고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간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아니라 두 종류인데, 음,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정말 어떤 사람이 우리가 눈에 봤을 때 인간관계로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기에 서로 용서했다라고 저 사람들은 서로 화목해 하기 때문에 아마 서로 용서했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용서가 눈에 보기에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눈에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 눈에 보기에는 인간관계로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서로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으로는 그런 실질적으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스틸 원망과 미움과 시기 질투가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종류는 겉으로는 서로 분리가 된 것 같고 정말 용서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한쪽은 정말 지금 눈으로 보기에 화목하지 않은 것 같은 상태. 그런데 한쪽이 그런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서 아직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정죄감 없이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인간의 눈에는 저 사람 둘이는 용서한 것 같지가 않아. 아직도 불리하지만은 한편은 아직 용서의 은혜가 이르러 오지 않았고 한편은 용서의 은혜가 이르러 왔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정죄감 없이 자유함 누리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용서의 은혜를 응? 용서에 받은 은혜를 바로 다른 자들에게 나누는 자로서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공급자로서 모시는 자들의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외부에서 오는 것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은혜로 따라오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죄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믿음의 단계마다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런 자신을 드러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정죄감을 두는 마음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부르짖게 됩니다. 그럴 때 어느샌가 그 피의 공로가 마음속에 깊은 은혜로 다가오면서 정죄에서 분죄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됩니다. 이것이 자아가 완전히 죽는 은혜의 경험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만이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은혜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죄가 좌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죄가 은혜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믿음으로 생각과 정신과 사상을 다스리게 되면 모든 상처와 미움과 증오와 정죄들과 죽음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은혜가 충만히 우리 심령에 임했다라는 증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면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선물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모든 말씀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소유하게 하는 것은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만이 진정한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은혜가 되는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나란 존재를 드러낼 자리가 없는 하나님께만 속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자아를 죽게 하고 어떤 상처, 어떤 정죄라도 다 치우게 되고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만이 모든 환경과 어떤 질병, 어떤 정죄라도 이기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인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인간들에게 칭찬받고 인간들로부터 오는 것들을 갈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직 은혜인 반석에 위에 지은 집이 아닌 일을 해서 싹쓸 받으려고 하면서 은혜에서 멀어지는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에 흐르는 몸으로 성령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믿음으로 은혜가 다스리고 은혜가 이기는 경험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성령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매일 성장하면서 사랑으로 깊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바로 청지기 역할을 담당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빛과 소금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항상 은혜로 이기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을 나누는 청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